어제 우리는 우리가 합당히 보여야 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요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 끝에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바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구절은 사실 학자들 안에서 여러 논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다양한 입장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경 문맥 안에서 읽어보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후에 바로 오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고 거기에서 놀랄 만한 일들을 그 제자들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방금 읽은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이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그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또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받는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도 큰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제자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게서 드러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오르십니다. 이 산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은 별칭으로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정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세상에서 보도 듣지 못하는 놀라운 어떤 그런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그분의 용모가 변화가 되고 또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이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표현, 또 용모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제대로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영광스럽게 변모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또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존경받을 만하고 또 위대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다루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께서 앞으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죽음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은 어제 살펴봤던 본문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했던 그 길이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름다운 모습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엄하게 대의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몸과 마음에 다 큰 상처를 받게 되어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되는 큰 비극이 바로 예수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을 듣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이 일은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했을까요? 이토록 영광스럽고 복된 분위기 가운데에서 비참한 죽음의 소식을 듣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아마 이것은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 예수님 가운데 이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큰 확신과 또 마음의 벅찬 영광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때 별세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출애굽한다라고 할 때 이 출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뭐뭇으로부터 나오다라고 하는, 빠져나오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별세하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볼 때에 그냥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인으로서의 비참한 상황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그 놀라운 능력으로 탈출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싫어하지만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지만 그 길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큰 영광으로 함께하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 앞에 어벙벙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행동이 경황이 없는지 저자인 누가는 독자들이 이것을 잠결에 본 것은 아닐까 의심하지 못하도록 한 가지 진술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2절에 나오는 온전히 깨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기도하던 중에 잠깐 깜빡 졸았던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런 영광스러움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분명히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해도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도 지금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세와 엘리야를 향하여서 그리고 놀랍도록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그 예수님을 사람이 만든 조악한 초막 안에 묶어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이 상황이 영광스럽고 환상적이어서 이것을 지속하고 싶었던 그 충동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약한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그 말을 즉흥적으로 내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엘리야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이 상황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보여야 했던 반응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놀랍고 흥분되는 상황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이때 놀랍게도 35절에서 하늘로부터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눈으로 본
그 놀랍고 복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초막 셋을 짓고 계속 이곳에 머물겠다는 조악한 상상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느낀 감동과 의지대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함께 하셨던 그 영광 안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놀라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36절을 보면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사건은 결국 예수님 한 분만을 남겨놓고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쫓는 자들에게도 역시나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가 어리석게 보여도 그 길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가장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놀랍고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고 또 특별한 인도를 따라서 생각지 못한 어떤 재물과 사람들의 인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영적인 특별한 깨달음과 또 그런 경험들, 놀라운 일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마치 오늘 제자들처럼 초막 셋을 짓고 그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내가 추구했던 그 과거의 경험의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삶 가운데 그 은혜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가운데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맡기는 자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며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는,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